노년. 상응부 한 권 51경. 노년을 지나며 좋은 것은 무엇인가? 확고히 세워졌을 때 좋은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보물은 무엇인가? 도둑이 빼앗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 덕은 노년을 지나며 좋은 것이다. 믿음은 확고히 세워졌을 때 좋은 것이다. 지혜는 인간의 보물이다. 공덕은 도둑이 빼앗지 못하는 것이다. 해설. 노년의 가치와 영원한 보물. 서론. 노년에 대한 불교적 통찰. 노년은 생의 마지막 단계로 육체의 쇠퇴와 함께 정신적 불안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 경전 상응부 한 권 51경은 노년의 깊은 의미를 조명하며 인간의 진정한 보물 이 덕, 믿음, 신, 지혜, 해, 공덕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경전은 노년을 단순히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내면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제시합니다. 1. 덕, 노년을 빛내는 빛. 부처님은 덕은 노년을 지나며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덕은 도덕적 원칙과 선행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의 활력이 사라져도 덕은 오히려 노년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배려하고 진실을 지키는 행위는 노년의 고독을 위로하며 사회적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덕은 신체적 약점을 넘어 내면의 품격을 세우는 기반입니다. 문학적 참고, 도덕적 삶의 중요성은 법구경에서도 반복되어 덕은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다 고 묘사됩니다. 2. 믿음, 신 확고한 마음의 뿌리. 믿음은 확고히 세워졌을 때 좋은 것이라는 말씀은 신념이 삶의 기둥이 됨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불교에서 깨달음의 길을 여는 열쇠로 특히 노년에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도 업보와 깨달음에 대한 믿음은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믿음이 확립된 노년은 의심과 후회 대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종교적 참고, 화엄경은 믿음은 모든 선의 어머니라 하여 믿음이 실천과 지혜의 근원임을 설명합니다. 3. 지혜, 해 시간이 빚어낸 보물. 지혜는 인간의 보물이라는 답변은 노년이 경험에서 우러난 통찰을 축적하는 시기임을 드러냅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고락을 관조하며 얻은 분별력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후세대에게 전수될 때 사회적 가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제자의 인생의 교훈을 전하는 것은 물질적 유산보다 더 소중한 선물입니다. 문학적 참고, 반야심경은 색즉시공과 같은 간결한 구절로 지혜의 본질을 전하며 복잡한 현상을 꿰뚫는 통찰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4. 공덕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자산. 공덕은 도둑이 빼앗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선행의 결과가 영혼에 각인됨을 의미합니다. 공덕은 타인을 돕고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쌓이며 죽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이에게 음식을 나누거나 진리를 가르치는 행위는 륜회의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인과를 남깁니다. 종교적 참고, 아함경은 공덕은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룬 같아 보이지 않으나 끝없이 쌓인다 고 비유합니다. 결론, 노년, 내면의 보물을 발견하는 시간. 상응부 한 권 51경은 노년을 외적 쇠퇴가 아닌 내적 성숙의 절정기로 재해석합니다. 믿음, 지혜, 공덕은 육체의 노쇠와 무관하게 영원히 빛나는 보물입니다. 이 경전은 노년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며 모든 생의 단계에서 내면의 풍요를 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대적 교훈. 노년의 두려움은 물질적 상실에서 비롯되지만 진정한 평안은 영적 자산에서 온다는 점. 젊은 시절부터 덕과 지혜를 닦는 것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점. 삶의 마지막 장은 첫 장만큼 아름답게 써질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빛나는 글씨는 눈이 아닌 마음으로 읽어야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과 그것이 가져오는 고통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주제입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감각적 쾌락의 본질과 이를 초월하는 방법에 대해 성찰해 보겠습니다.
중심 테마는 희노애락 중 희와 애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감각적 쾌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감각적 쾌락의 본질. 감각적 쾌락은 우리의 삶에서 흔히 경험하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감각적 쾌락은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많은 스트레스와 절망을 수반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감각적 쾌락은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불안정하고 일시적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희는 감각적 즐거움이 주는 즉각적인 만족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감을 통해 순간적인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는 항상 지속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감각적 쾌락이 결국에는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고통의 인식. 부처님이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고통의 인식입니다.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아픔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각적 쾌락에 의존할 때 느끼는 불안정함과 불만족을 포함합니다. 벤 사미띠가 언급했듯이 나는 나의 시간을 모르고 내 시간은 숨겨져 있다 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순간적인 즐거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각적 쾌락을 초월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현재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위 경험은 우리를 감각적 쾌락의 덫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감각적 쾌락의 초월. 부처님은 감각적 쾌락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경험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담마는 잘 가르쳐졌고 현재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찰하는 이들에 의해 체험될 수 있다 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부처님이 제시한 방법은 바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는 고통의 원인을 인식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명상과 같은 실천을 통해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감각적 즐거움의 일시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찾도록 돕습니다. 희와 애가 교차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감각적 쾌락에 빠지기 쉽지만 이를 인식하고 초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각적 쾌락은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많은 스트레스와 절망을 수반한다 고 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우리 삶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감각적 쾌락이 아닌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